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본받을 만한 아름다운 믿음의 한 여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 여인의 이름은 아니에요. 그 지역의 이름인데 수로보니게 지역의 여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녀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첫 번째는 듣고 행하는 믿음입니다. 듣고 행하는 믿음. 자,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어요. 이방인들 가운데 혈통적으로는 그는 헬라인입니다. 헬라인, 그리스 사람이에요. 그 지역적으로 그는 이 수로보니게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자, 수로보니게 지역이 어딘가 궁금하실 거예요. 수로보니게 지역은 구약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 지역을 두로 지방이라고 했어요. 두로와 시도는 서로 맞닿아 있는 두 도시 국가였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친다면 저쪽 유럽 쪽 방향이죠. 지중해 서쪽, 그러니까 유럽을 향한 그 가나안 땅의 서쪽 지역, 바로 지중해 연안에 있는 가나안의 북서쪽에 위치한 지역이에요. 이것이 구약의 시대는 두로와 시돈이었고, 그 신약 시대 때 오면 이거를 베니게 지역이라고 합니다. 베니게는 유명하죠. 베니게는 여러분들은 베니게는 성경에서밖에 못 찾아봤을 거예요. 일반 역사 속엔 페니키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페니키아. 그들은 알파벳 문자를 가장 먼저 개발한 것으로 역사에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왜냐하면 지중해 연안에 살고 있다 보니까 그들이 먹고 사는 가장 주된 방법이 뭡니까? 무역입니다. 무역을 활발하게 펼치려고 한다면 말이 잘 통해야 되고 글이 잘 통해야 되니까, 바로 그래서 알파벳을 처음으로 개발했던 민족이 바로 이 페니키아 민족이에요. 이 페니키아 지역, 근데 그 당시 신약시대 때는 행정적으로 이 페니키아 지역이 수리아에 속해 있었어요. 그래서 수리아에 속한 베니게 지역이다. 그래서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말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그녀의 이름은 알지 못하고 수로보니게 지역의 여인이기 때문에 오늘 이름을 계속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소개를 할 것입니다. 자, 그녀가 지금 우리 주님 앞에 찾아 나왔어요. 주님은 가나안 땅 곳곳마다 전도를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전도하신 지역이 어디입니까? 바로 그 두로 지방, 수로보니게 지역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그녀가 예수님에게 달려나왔던 이유가 뭡니까? 그 비결이 뭐였을까요? 예수님에게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듣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인체 기능 가운데 의사들의 얘기에 의하면 마지막까지 기능하는 게 귀, 이 청각 기능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엿볼 수 있어요. 마지막까지 우리는 가족 가운데, 친지 가운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그래서 귀의 기능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여러분 믿고 복음을 전하시기 바라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의식을 잃은 상태에 있어도 그 귀는 작동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귀에다 대고 마지막까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 귀가 복음을 듣는다는 그 귀는 참 복된 귀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 복음을 들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그분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될 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바로 그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이 전해졌고 그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그녀의 마음속에는 믿음이 생겼어요. 어떤 믿음이요? 귀신 들린, 흉악하게 귀신 들린 내 딸도 우리 주님이라면 고칠 수 있겠구나. 우리 주님 앞에 나가서 간구하면 주님께서 도와주신다면 내 딸이 고침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믿음이 그녀의 마음속에 생겼다는 겁니다. 그녀의 믿음은 듣는 데서 그치는 믿음은 아니었어요. 행동하는 믿음이었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친 게 아닙니다. 주님에게 달려 나온 겁니다. 주님을 찾아 나온 거예요. 오늘날 많은 분들이 여러분 듣는 데서 그치는 그런 신앙인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듣는 데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마치고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들었던 말씀을 까맣게 다 잊어버리는 그런 성도가 돼서는 곤란합니다. 우리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거든 그 말씀을 따라서 행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실천에 옮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어요. 죽은 믿음이래요. 그리고 그 뒤에 가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요 헛된 믿음이에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25절에 보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그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말씀을 잊어버리고 듣고 잊어버리면 아무런 복이 없어요. 그런 말씀을 듣고 행해 나갈 때, 실천해 나갈 때 그 행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듣고 행동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듣는 일에 힘을 쏟아야 됩니다. 그리고 듣고 배운 말씀을 실천에 옮기는 일에도 힘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녀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자녀를 위해 간구하는 믿음이었어요. 그녀는 자녀를 위해 간구할 줄 아는, 기도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녀가 그곳에 지금 찾아온 이유가 뭡니까? 왜 예수님을 찾았습니까? 자기 딸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했어요. 오늘 본문 25절에 의하면 그녀의 딸은 더러운 귀신이 들린 상태에 있었어요. 때로는 먼 산을 바라보며 멍하게 앉아 있습니다. 때로는 괴성을 지르기도 합니다. 때로는 밤낮 없이 새벽도 가리지 아니하고 저 들로 산으로 막 쏘다니고 있는 모습입니다. 때로는 얼마나 힘이 센지 이 귀신 들리면 힘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부모가 제어할 수도 없어요. 막 뿌리치는데 감당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아이가 지금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오랜 세월 그 귀신에 짓눌려서 고통받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부모의 가슴은 터져나가는 것 같은 거예요.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직접 당하지 않아서 그렇지 만약 당한 사람이라고 했다면 그거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말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그 아이의 문제를, 그 딸아이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지금 주님 앞에 찾아 나온 거예요. 주님, 제 딸을 고쳐주옵소서. 제 딸을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제 딸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녀는 주님 앞에 그렇게 간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 문제로 큰 고민과 아픔을 안고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혹 자녀의 문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각자의 가정마다 심령마다 나름대로의 크나큰 문제들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주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 맡기고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 보면은 어떻습니까? 육체적으로 힘들어하는 아이들도 많고요, 정신적으로 방황하는 아이들도 많고요,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목표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아이들도 많지 않아요?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어떡합니까? 머리가 굵어지면은 이 부모 마음대로 되지도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하는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 줘야 됩니다. 이 여인과 같이 절박한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엎드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기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전능하심을 믿기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 기도에 응답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기에 여러분 우리는 간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기도하는 그 시간을 놓쳐서는 안 돼요. 우리는 저녁으로, 새벽으로 주 앞에 나와서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 자녀의 문제도 해결받고 우리 가정의 문제도 해결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녀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믿음이었어요.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믿음. 여러분, 수도보니게 여인의 믿음의 가장 큰 특징은 끈질김에 있었어요. 오늘 본문도 그런 부분을 많이 부각시켜주고 있습니다. 수도보니게 여인이 주님 앞에 나가서 자기 딸 문제를 아뢰었을 때 여러분, 주님께서는 뜻밖의 반응을 보이십니다. 물론 주님의 본심은 아니에요. 그녀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녀의 당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건 상당히 참 마음에 상처가 될 수 있고 시험에 들 만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27절에 봤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걸 우리가 얼씬들으면 그 의미가 뭔지 금방 이해하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유대인들의 어떤 일반적인 사고를 안다면 이 말은 쉬운 거예요.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받고 있었던 그 당시 유대인들이에요. 개들은 유대인들이 개 취급을 하는 이방인들을 얘기합니다. 떡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자녀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껴놓고 개들에게, 즉 이방인들에게 주는 것, 그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쉽게 말해서 주님께서는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하신 거예요. 그대는 이방인 여인이 아닌가? 하나님의 은혜는 당신 같은, 그대 같은 이방인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다. 이 떡은, 이 은혜의 떡은 자녀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것이지 너희 같은 이방인들에게 주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면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거절하는 것 자체도 서럽고 실망스럽고 낙심이 되고 전혀 기대했던 것과는 딴판이어서 너무나도 참 실망스러울 터인데, 그나마도 이방인인 자기를 개 취급하고 있는 주님의 말씀 앞에 그녀는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시험에 들만 하겠습니까? 사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 쉽거든요. 우린 말 때문에 상처 입을 때가 많아요. 근데 이거는 완전 개 취급할 정도의 이 말이기 때문에, 물론 주님께서는 그녀의 믿음을 지금 떠보기 위하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주님이거든요. 때때로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세요. 그렇지만 그녀의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을 전혀 모르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대단히 상처가 되고 시험에 들 만한 이런 상황인데, 그녀는 믿음으로 그 고비를 잘 넘깁니다. 매사에 고비가 있어요. 여러분, 은혜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축복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테스트를 통해서 믿음의 분량을 달아보시고, 때로는 연단하고 다듬으셔서, 그래서 우리를 들어쓰시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녀는 그때 그녀의 믿음이 빛을 발하는 겁니다. 그 끈질긴 믿음. 그녀는 본질을 놓치지 않았어요. 지금 내 자존심 상하고 이게 지금 현재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어요. 그녀가 지금 주님 앞에 찾아 나온 주된 이유, 그 본질적인 이유가 뭡니까? 내 딸을 고침받기 위함이 본질적인 이유거든요. 내 자존심이 짓밟히고 내 기분이 좀 상하고 내 감정이 상처를 입고, 이게 지금 본질이 아니거든요. 어찌하든 내 딸을 갖다 고쳐야 되는 것이 본질이기 때문에 그녀는 주님의 그 섭섭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그 고비를 넘기고 주 앞에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뭐라고 외칩니까? 2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27절에 주께서 말씀하신 거 이제 28절을 보세요.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부산 사람들이 말로 한다면 맞습니다, 맞고요, 이게 옳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주님, 제가 개가 맞습니다. 이방인인 저는 개반도 못한 존재입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주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자녀들이 먹다가 흘린 그 부스러기, 그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주여, 부스러기 은혜라도 줬사오니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게 베풀어 달라고,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 딸에게 입혀달라고 그녀는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태도입니까? 대단히 겸손한 모습이에요. 자기를 개로 인정하고 부스러기 은혜라도 좋다라고 지금 갈망하는 것은 대단히 지금 겸손한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뜨거운 갈망, 식지 않은 열망을 엿볼 수 있어요. 부스러기 은혜라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간절함이 그녀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포기치 아니하는 모습,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개 취급을 하든지 말든지 이런 자에 거절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내 딸을 고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물러설 수 없다는, 결코 물러설 수 없다라고 하는 끈질긴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주 앞에 매달려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은 시냇물을 찾으러 갔다가 결코 그냥 돌아오는 법이 없답니다. 목이 말라 갔기에 어찌하든지 물을 마시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주님의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많아요. 왜요? 애당초 은혜 받으려는 간절함을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은혜 받으려고 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기대감을 가지고 그런 열망을 가지고 오지 않고 오랜 세월 지내온 습관을 쫓아 그렇게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은혜 받지 못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때로는 사람 때문에 그만 기분 상해가지고 마음에 상처를 입고 돌아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사람을 만나서 상처를 주고받고 이게 우리는 본질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교회에 오는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 자신은 은혜 받기 위해서 오는 것 아닙니까?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은혜 받기를 갈망해야지요. 은혜 받기를 쉽사리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 많은 말씀 가운데 어떤 한마디를 통해서 내게 은혜 주실지 모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르는 찬송 한 구절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은혜 주실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설교 끝난 이후에 잠깐 드리는 기도 속에서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끝나는 그 순간까지 은혜 받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은혜 받기를 쉽사리 포기하면 안 됩니다. 위대한 정치가 윈스턴 처칠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교훈을 한 문장으로 전해 주었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미국의 38대 부통령을 지낸 험프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말년에 암투병을 하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놓지 아니하고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지지 않은 분으로 유명합니다. 그분이 한때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의 가장 큰 약점은 쉽게 포기한다는 것이다. 역경은 새로운 출발을 위한 자극일 뿐이다. 역경은 약간의 시간이 걸려야 해결될 문제일 뿐이다. 사람들은 예배 때 축도만을 기다린다. 개회 예배에 가슴 설레임을 모르는 사람들은 불행하다. 아주 참, 그럼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신앙인으로서 어떤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배 시간에 축도만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축도를 사모해서 기다리는 게 난 뜻이 아니고 축도가 예배 맨 끝 시간이기 때문에 빨리 예배 마치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개회 예배 때 그 가슴 설레임을 모르는 사람들 불행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따라 목사님의 설교 왜 이리 길까? 예배 시간이 이제 끝날 때 안 됐나? 혹시 축도만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건 불행한 거예요. 설교를 시작하면 눈 지그시 감고 애당초 아예 들을 생각을 안 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 말고 저기 가면 또 있어요. 그러므로 참 불행한 거예요. 은혜 받기를 포기하고 있으니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주 은혜 없이 살 수 있는 인생이 있습니까? 더더욱이나 우리 신자가 은혜 없이 어떻게 삽니까? 은혜를 사모해야지요. 은혜를 갈망해야지요. 절대로 은혜 받는 일에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쉽사리 축도만을 갖다 기다릴 것입니까? 개회 예배 때부터 설레는 마음으로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예배 참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평창에서는 동계올림픽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의 기도처럼 여러분 평창올림픽이 3수 만에 이루어진 거 아시죠? 2번이나만 고배를 마셨어요. 그래서 3번씩이 도전해냈던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이랍니다. 그 세계인들이 특히 IOC 위원들이 그 끈질김에 그만 마음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막판에는 막 표를 갖다 대고 몰아주는 바람에 경쟁 도시인 미네를 압도적인 표차로 이기고 그 3번째 우리가 올림픽 개최지로 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자크 로게라고 하는 IOC 위원장이 평창하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우리들은 얼마나 기뻤으며 전 세계인들이 찬사를 보냈단 말이죠. 그래요. 끈질김의 승리였어요. 포기치 아니하면 때가 되면 이루어집니다. 선을 행하다가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믿음 생활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다가 포기하면 안 됩니다. 방해물이 있어도 시험거리가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은혜 받는 일에 포기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끈질김이 바로 그녀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말을 듣고 기뻐하시면서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그런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대목이 있어요. 이 말을 하였으니.
이 말을 했다는 것을 주님이 지금 강조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딸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주시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이란 어떤 말입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이들이 먹다가 흘린 그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라고 말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말이었어요. 겸손히 묻어나는 말이었어요. 끝까지 주님의 은혜를 포기하지 않는 말이었어요. 주님이 참 눈여겨보시고 귀담아 들으시는 게 말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다수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이 그들이 말로 범죄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믿음 없는 말을 했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결국에는 그 기업을 받게 된 주된 그 비결이 뭡니까? 바로 믿음의 말을 쏟아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데 믿음의 말이 나옵니까? 그럴 수 없지요. 그래서 믿음의 말을 한 사람을 보면은 저 사람 믿음의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잘 될 거라고 말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 주실 거라고 말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우리의 삶 속에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 우리도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이제 말씀을 내주려고 합니다. 주님은 멀리 계셨지만은 그녀의 딸에게 가까이 다가가시지도 않고 말씀 한마디로 귀신을 내쫓으셨어요. 오늘날도 귀신에 의해서 시달리는 사람들, 사탄마귀의 영향을 받아서 영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방황에서 그리고 정신적인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실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우리 자녀들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실 분도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의 고질적인 문제를 여러분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능히 도와주실 분도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 이 여인의 믿음을 본받읍시다. 그 여인은 말씀을 들을 때 간직한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지 아니하고 행동하는 믿음의 소유자였어요. 그리고 이 여인은 기도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주께서 도와주시면 내 문제가, 우리 자녀 문제가 반드시 해결될 줄로 믿고 믿음으로 간구했던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장애물이 있었지만, 시험받을 만한 그런 고비가 있었지만 믿음으로 그 고비를 잘 이겨내고 끈질기게 승부하여 결국에는 주님의 응답을 받아내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힘들고 어려워도 장애물이 있어도 시험거리가 많아도 그러나 어찌하든지 믿음을 가지고 그 고비를 잘 이겨내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주인공이 되고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주인공이 되어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